역대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종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괴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가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24장은 여호야다가 죽기 전에 요아스 왕이 행한 신앙적인 통치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왕이 보인 배신 행위로 구분됩니다. 요아스의 본격적인 통치를 다룬 24장은 1절로 14절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의 통치이고 15절로 27절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여호와께서 설정한 삶의 기준을 토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는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급한 마음에 신속히 성전세를 거두지 못하는 레위인들과 이들을 관리하는 여호야다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이라 해도 급하게 진행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칫 성전을 보수한다는 명분으로 백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왕은 성전 문 밖에 궤를 놓고 백성들이 스스로 성전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들이도록 했습니다. 복받치는 열정은 신중함으로 다듬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택한 대안책은 최선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기꺼이 공사 비용을 들였습니다. 요아스가 취한 방법은 34장에 나오는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할 때에도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들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거기에는 성공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역에는 성공적인 신앙의 원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요아스는 아달랴가 훼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성공적으로 수리합니다. 이상과 같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성도는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한 기사를 전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요아스가 7세에 등극했음을 알립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요아스가 통치를 시작하기까지 기다린 세월이기도 합니다. 2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전에 숨어 있는지 7년 되던 해에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요아스가 즉위할 당시 나이가 7세였으므로 여호야다를 통해 대리 통치가 실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한 사건은 아달랴의 재위 기간에 소요되었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위한 혁명이었습니다. 2절 말씀처럼 요아스는 40년을 지배합니다. 요아스에 대한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라는 시간적 조건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시간적 기준입니다. 요아스가 자기 눈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야다의 올바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이 사라지자 동시에 자신의 눈에 보기에 올바른 행위로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는 말씀처럼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가르치는 동안에 요아스가 옳은 일을 행했다고 해서 말합니다. 이처럼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킨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많은 종교적, 정치적 조언을 했습니다. 경건한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호야다는 다윗 왕조가 부흥하고 다시금 언약의 관계로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에게 진멸된 다윗 왕조의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해 3절 말씀처럼 요아스에게 2명의 아내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그가 속한 공동체와 국가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유다의 경건했던 종교를 무너뜨렸다면 여호야다는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믿음은 실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도화된 국가체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사람의 권력자가 잘못된 그 권력을 휘두르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남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란에 반란이 일어나고 마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조와 같지요. 3일 천하도 있고 보름 천하도 있고 일주일 천하도 있고 뭐 석 달 천하도 있고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마치 남미의 오늘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른 군부가 독재를 하고 또 그러한 독재 기관이 사람들을 거의 아사 상태로 몰아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최근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고통이 있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만 보더라도 3대째입니다. 김일성부터 김정은이까지.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그렇게 나라를 독재하고 있고 이제는 김주의 딸에게 주려고 지금 보니까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딸을 동반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고모가 딸한테 깍듯하게 90도 인사를 하고 아무튼 지간에 참 별종들입니다. 한 사람의 권력자가 국민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사 여타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유다의 경건했던 종교를 무너뜨렸다면 여호야다는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7절 말씀처럼 성도는 거룩한 열정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여호야다의 조언 아래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할 열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5절로 6절 말씀처럼 모든 이스라엘에게 성전의 수리 비용을 거두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6절 하반절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라는 표현으로 보아 요아스는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 말씀처럼 성전세 용도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거둘 것을 재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처럼 지금껏 아달랴와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 숭배를 위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물들을 마구 파괴하고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었지만 성전 수리는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유는 5절로 6절 말씀처럼 그리고 열왕기하 12장 6절에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성전 수리에 대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사명감 부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요아스에게는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본래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성전 수리에 열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열심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요아스처럼 거룩한 열정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일을 하고자 할 때 누군가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겠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좋아지겠어. 항상 반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히면 시간이 지나면 기가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 내가 이런다고 뭐 바뀌는 것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라고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나서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지금 뭔가 상황이 안 돼도 거기에 초를 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좀 상황이 안 맞아도 그래 내 지금 상황이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나서서 못하더라도 기도해 줄게.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서로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말이나 따라 그렇게 보탠다면 일하는 사람도 신이 날 것이고 또 뭔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거기에 부정적인 말로 자꾸 길을 꺾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말이나 따라 동조해주면 상황이 좋아지고 일이 잘 되면 또 나의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항상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먼저 말하기 전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드는데 주님, 내가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하고 묻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도 주시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 볼 때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지 않고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10명이 9명이 다 좋다고 해도 정말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면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다 안 된다고 부정적인 얘기한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셨으니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함께 열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미지근한 태도를 버리고 거룩한 열정으로 주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4절 말씀처럼 성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하스는 성전 수리를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8절로 10절 말씀처럼 그는 한 교회를 만들어 여호와의 성전 문 밖에 두게 했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 모세가 정한 쇠를 교회에 넣도록 했는데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은 성전 수리를 위해 기쁨으로 교회에 돈을 넣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비워진 교회는 계속해서 백성들의 헌금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과 기쁨의 협력으로 성전은 이전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요하스의 성전 수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방백들과 백성들이 자원하여 헌금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또 내가 속한 기관에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정말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기도하고 묻고, 그래서 된다면 정말 이게 성경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게 교회에 합당하지 않고 뭔가 안 맞으면 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내가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런 처지가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 분위기를 흐릴 것이 아니라 함께 말이나 따라 같이 보태주고 열심히 같이 응원해서 한다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즐겨내고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감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달랴가 훼손한 성전은 요하스의 거룩한 열정과 백성들이 자원하여 낸 헌금으로 성공적으로 수리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요하스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은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섬기며 주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길 때에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협력할 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으로 지대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한 사람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분명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라 보면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돕고 열정적으로 함께 동참하여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기쁨을 맛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와 국가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처럼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나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열정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원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분량을 잘 감당하며,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특별히 이제 곧 대통령 투표가 6월 3일 이루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지도자가 뽑혀서 국가가 부흥하고 국민들이 살기 편한 그런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또 믿음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